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18절만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 게 참 많아요. 구원도 공짜로 주시고 뭐 살아가는 축복도 공짜로 주시고 모든 걸 다 공짜로 주셔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거죠.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겸하여서 믿는 것이 많습니다. 목사님 세상을 살다 보면 어때? 하나님만 교회만 다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믿고 세상님도 잘해야 되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미를 하나님이 첫 번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다른 것 2번, 3번 하고 하나님 5번, 10번 해도 하나님 그거 아니다. 내가 제일 첫 번째. 한 번만 불러도 내가 제일 첫 번째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일반적으로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간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죽는다는 표현하고 잔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잔다는 얘기는 일어난다는 얘기고 계속 조금 전에 자기 전에 되었던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져 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지만 미국의 재판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 토막을 실어드렸어요, 여러분. 315년이라는 징역형을 받은 사람, 여러분 300년 동안 살 수 있나요? 그럼 차라리 감옥에서 죽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사람은 흉악범인데 그 사람이 한 일은 6명을 살해하고 7명의 큰 중상을 일으켜서 거의 죽게 된 상황에 이르도록 크게 살인범으로 붙잡힌 체포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법정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너 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느냐? 사람들에게 그가 말을 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님, 제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판사는 무슨 소리냐? 네가 죽였지 않느냐? 다 증거가 있다. 네가 쓰던 칼도 있고 네가 한 행위를 찍어놓은 카메라로 찍은 그런 사진도 있고 또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상황을 본 목격한 목격자도 있다. 그때 그 흉악범이 판사에게 그럽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라 나를 그렇게 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라고 물었더니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미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방대하게 66권을 기록해 놓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 영혼에 대한 문제이고 내 영혼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내 영혼이 죽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육 간의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둠의 실제, 마귀의 존재, 악마의 존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다 하면서 여러 번 그 경험을 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루터가
마귀가 과연 있다는 사실과 또 그가 자기의 그 거룩한 신앙의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건 마귀의 짓이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다짐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관념적인 존재, 생각 속에 있는 이론적인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상적인 존재로 이해를 해도 마귀는 우리 인간의 삶의 현실에 실제적인 일을 자행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귀를 추상적인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마귀가 아무리 너희를 넘어뜨리고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해도 너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해도 마귀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또 교회와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확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신앙과 마음의 다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보면 14장 12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마귀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국군이 흔들리고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때로는 바른 소리로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고난을 크게 겪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라가 흔들흔들하고 지금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갖고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모습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그는 명확히 지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계명성이라는 존재로 나오고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서 어둠의 세력이 되고 땅을 지배하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배해서 넘어뜨리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4장 15절에 보면 그를 수월 및 구덩이에 떨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일종의 얘기하면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제일 밑바닥에 떨어진 자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지옥도 등급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잘한 사람을 상을 주는 면류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면류관도 종류가 여러 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서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형을 사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죽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마귀가 제일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표현을 하면은 제일 극악하다는 표현이고 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에게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영으로서 저기 음부에 들어가셔서 그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과연 살아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선포겠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교회에 대한 선포죠, 여러분.
제가 6월 달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교회의 사명, 두 번째는 교회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권세. 여러분, 권세라는 말은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권이라는 말은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며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한이라는 말은 기관이나 사람에게 권리나 권력으로 비치는 힘을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얼마 전에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 하는 일을 보면 참모진과 모든 비서실 또 국가의 행정기관에 그 수장들을 새롭게 임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잘하는 방법이고 또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해왔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여기지만은 그 권력의 힘이라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 고유적인 권한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고유적으로 주신 권한이 뭐냐? 음부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다시피 신앙생활이나 일반 삶에서 실패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그런 권한을 말씀하셨을까요? 거기에 여러분, 신앙의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지만은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적당히 하도록 해두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고 열심히 있고 바르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부모들이 기르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성격대로 자식들을 교육을 시키고 기릅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들이 그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고쳐서 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 틀렸어요.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생활 습관을 길을 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유적인 면에서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고 또 억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주님은 바르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하신 주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압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다 계산해서 보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는 그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음부는 그 음부의 권세는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단은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마귀는 처음부터 성도를 대적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의 대적자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귀가 성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으르렁 하고 덤벼들고 그를 속여서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교회는 마귀에게 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너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 마귀 원수의 속임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제일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신앙을 방해하는 건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사건이 생겨서 못 가게 한다. 그건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마귀는 그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밤낮으로 참수한다 그런 것처럼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어 나갑니다. 어떤 날은 자녀가 속을 썩여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어떤 날은 물질 문제 때문에 어떤 날은 사람의 문제 때문에 갖가지 온갖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 그를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 가고 딴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야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마귀의 찬송을 부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존재는 마귀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 마귀가 시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갖가지 생활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그 마귀의 역사가 너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 줬어요? 교회에다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고난을 주셨으니 그 고난을 교회로부터 받아서 영적인 고난인 거죠. 영적인 고난은 믿음을 지킬 때 영적인 고난과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도 예수님의 제자와 120문도가 마가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그것에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도 모릅니다. 모르면 여러분 속아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늘과 땅 아래 모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길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는 권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러같이 여기시는 것은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많은 약속과 말씀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우리 자신도 온전케 하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때는 밭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비유 중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우리 인간의 몸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에게 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에게,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성령은 거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고 터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여러 번 간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서 좀 허락해 달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솔로몬이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낳은 아이가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의 축복을 받고 부와 귀의 축복을 받아서 그 시대만큼 큰 통치자가 없을 만큼 솔로몬은 훌륭한 왕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짓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돈 많이 드는 일이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오늘날까지 여러분, 교회들이 발전해오고, 붐해 왔습니다. 근데 현대 사는 크리스천들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몸을 살리는 모습이에요. 헌신이라는 말은 이미 찾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는 모습이 된 것입니다. 조금 아프면 아유 나 교회 못 가. 조금 힘들면 다음에 가야지. 조금 바꿔 부문자면 이거 끝난 다음에 가야지. 다 음부의 권세로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영적인 영혼에 큰 상처를 남기고 부패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묘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 생활 속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을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성령에 이끌려서 당하는 어려움과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당하는 어려움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그때 등장한 존재가 마귀입니다.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핍박이 생겼고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7 집사가 초대교회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빌립이라는 이 집사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빌립아 광야로 가라. 희한하네. 광야로 왜 가라 그러시지?
광야에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짐승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습니다.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게 무슨 뭐가 있을까? 기대도 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로 갔더니 그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가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었고 그 말씀을 풀어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인 겁니다. 우리가 이러면 신앙생활, 세상 사람의 눈치가 빠를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의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마귀의 일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 기억해봐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봐야 됩니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그건 다 의로운 일이고 다 괜찮은 일이다. 근데 실체는 마귀가 그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이면 되지 거짓의 압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여러분? 만들어내고 가르치고 주관하는 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도 세상을 다 무너뜨려도 교회만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사십시오. 그 권세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의 권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를 통해서 알겠는데 교회를 통해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여러분을 교회에 구속을 시키거나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잘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를 잘 나와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온전하고 바른 믿음의 관계가 잘 지속되고 형성되고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행 가면 돈이 있다는 거 사람들 다 알잖아요. 내 돈도 맡겨놓으면 은행에 창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내 거라도 여러분 찾으려면 은행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각종 보호와 은혜가 있고 보물이 있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맡긴 것이 없어서 빈털털이라면 안 주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한 것처럼 비유 속에 말한 것처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털털이라고 세상에 볼 때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자로 베풀고 선대해서 많은 사람을 얻고 더불어 즐겁게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빈털털이라면 안 주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베푸시고 더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국률은 언제 대문이 열립니까? 믿을 때 대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 여러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더 안 해도 여러분 어떻게 여시는지는 여러분의 눈으로 읽으시고 깨달아서 여십시오. 교회 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의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머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팔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딴 곳에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그릇되고 허황된 곳에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믿고 순종하며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신앙에 넘어뜨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찾아오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날마다 이기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사람들이 버린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분이 바로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머리라는 건 여러분 그분의 뜻에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것, 진리의 것, 구원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 공급받고 또 연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교회에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백성의 자리에서 이기게 하여 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였을 때마다 각자 자기 의견대로 자기 갈 길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틈타서 소란케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삶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